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갖다 바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종교는요, 힘을 소유한 어떤 강력한 신에게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동원해서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라면요, 기독교는 영생의 복이 지금 당장 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요, 현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다가올 미래, 우리의 영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현실적인 문제와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이요, 영적인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질고요, 골고다에 오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삶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요 겪으신 일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요, 주님 앞에 끌어 엎드려서 자기 아들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께서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꼴이 된 거거든요.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 않은 걸까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요, 12 제자들에게 파송했을 때요, 그들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제 앞에서 쫓아내었던 경력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와 같은데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우리 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지금요, 믿음과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 에피소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에피소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공간복음서 모두 이 에피소드가 변화산 사건 뒤에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은요, 변화산 사건의 연장인 거예요. 어떤 산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산이 그 산에서 내려와 막다트린 불신앙의 모습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시내산 사건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홀로 출애굽의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나오신 적이 있었죠. 자, 마태복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리로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요, 내 아들, 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셨어요. 여기에 출애굽 4장 22절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장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장자라는 이름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예수님에게 공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교회와 예수님의 삶, 그리고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로 택해졌던 이스라엘의 삶이 은밀히 연합하고 있음을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홀로 출애굽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를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출애굽 자체가 이 세상이거든요. 출애굽하신 예수님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홍해를 홀로 건너친 걸로 표현이 된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요, 바로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거기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것이 어디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데리고 광야에서요, 오병이어를 만나를 먹이시고요, 반석의 물이 상징했던 참 생수이신 당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변화산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중에 등장하는 산과 예수님이 올라가신 변화산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모세가 올라간 산이 바로 시내산이고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어요. 변화산에서는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가? 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예수님의 명령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축약하면요, 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변화산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올라갔던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인데 그들도 모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들고 내려왔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기간 동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엘리야도 광야를 40일 걸어서 호렙산에 올랐어요. 예수님도요, 광야 40일을 보내시고요,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거기에서 당신과 똑같은 삶의 모형으로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요, 예수님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30절 이하에 보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31절에서요,
별세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는요, 출애굽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출애굽 사건을요, 홀로 완성하며 가고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폐역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들 대신 누군가가 완벽한 출애굽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혈기를 부리다 광야에서 죽은 모세는요, 어떻게 변화산에 나타나 예수님의 별세를 논의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모세의 출애굽을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요,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엑소더스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요,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그 합격증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변화산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요, 광야에서의 시내산 사건이라면요, 그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욕을 먹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바로 금송아지 이야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변화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은요, 구약의 금송아지 사건처럼요, 자기들의 힘을 보태서 자기를 뽐내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기 부인이 안 된 자들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32장 1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보다시피요, 이 시내산 아래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부른 자들의 모든 관심은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보다도요, 자기 자신이 우선이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라 부른 이 금송아지가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요, 그들의 금 귀고리로 만들어졌어요. 당시 귀고리는요, 개인들이 지니고 다니는 부적과 같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숭배하는 세상의 힘으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신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폐역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변화산 아래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어서 우리 아이에게 가셔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하고 애걸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짜고짜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찾아온 사람이나 그 귀신을 쫓아주겠다고 열심을 부렸던 제자들이 모두 진짜 믿음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부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었다는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해서 무언가 능력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내지 않은 믿음을 근거로 기도도 했고 금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내 기도, 내 금식이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자아에 빠진 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자들이요, 여전히 자기들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요, 믿음은요,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를 덮고 있는 형국이죠. 우리가 생산해내고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능력도 마찬가지로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 믿음으로부터 격발되는 능력은요, 모두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벌써 언어 도단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얼마나 착각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믿음은요, 아버지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아버지의 뜻에 적합하게만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능력은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아버지의 뜻으로 시험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자기들의 믿음과 기도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2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와 같이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 산이 어떤 산인가? 바로 신의 산을 상징하는 변화산이고요. 거기가 바로 변화산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겨자씨는요, 당시 히브리인들이 너무 작아서 그것보다 작은 것이 없다는 의미로 쓰던 단어예요. 우리에게 최소한의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요, 산을 들려 바다로 던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가 생산해내고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은요, 아예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 나타나고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의 씨를 심어주신 그 씨에 의해서 발휘되는 믿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그 신의 산, 율법의 산을 바다로 던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무엇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묶여있는 율법의 산, 신의 산, 시온산을 한 번에 바다로 던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신 그 사건이 바로 바다로 던져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4절에 보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사야서 이 40장 4절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그건 우리 주님의 믿음이 그렇게 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변화사는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있어서 바다로 던져질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던지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또한요, 우리의 구원에 전혀 필요가 없는 산이 바다로 던져진다든가 하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묶여있던 이 율법의 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아만을 바다에 던지는 일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신의 산을 바다로 던지는 산,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붙들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기독교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복은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인데, 하나님 것이 11조 떼먹지 않고 열심히 내면은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준다는 그 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고요. 목사들의 사심에 의해서 나오는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요, 바로 영생의 복이고, 그 영생의 복 자체가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도 우리가 열심히 11조 내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하나님이 발동해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만 온전히 깨닫고 있어도요, 이러한 거짓 목사들한테, 오늘날 많은 교회들한테 속지 않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